밤이 깊었습니다. 하늘의 구멍이라도 뚫린 듯 눈보라가 몰아쳤습니다. 기해년 동짓달, 살을 애는 추위가 한양 도성을 덮쳤지요. 세상 모든 것이 얼어붙은 듯했으나 단 한 곳, 대궐의 교태전만큼은 뜨거운 열기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중전 마마의 산고가 시작된 지 꼬박 하루가 지났습니다. 해산실 밖 좁은 마루에는 임금의 발소리만이 불안하게 울렸습니다. 임금은 뒷짐을 진 채 차마 안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문살만 바라보았습니다. 문풍지 너머로 들려오는 중전의 비명 소리가 임금의 가슴을 후벼 팠습니다. 조금만 더 힘을 내시오. 임금은 입술을 깨물며 기도했습니다. 이번마저 실패할 수는 없었습니다. 선왕 때부터 이어진 후사 문제로 조정은 늘 시끄러웠습니다. 더욱이 호시탐탐 왕권을 노리는 외척 세력 좌의정 김자점 일파에게 빌미를 주어서는 안 되었습니다. 오늘 태어날 아기는 단순한 핏줄이 아니었습니다. 기울어가는 왕실을 지탱할 유일한 기둥이었습니다. 마침내 길고 긴 고통 끝에 정적을 깨는 소리가 터졌습니다. 으앙, 으앙. 우렁찬 울음소리였습니다. 눈보라 소리를 뚫고 나갈 만큼 힘찬 소리였지요. 해산실 문이 열리고 땀범벅이 된 상공이 달려 나왔습니다. 얼굴에는 감격의 눈물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전하, 경하드려옵니다. 옥동자이시옵니다. 아주 건장한 왕자 아기씨를 생산하셨사옵니다. 임금의 얼굴에 그제야 화색이 돌았습니다. 꽁꽁 얼어붙었던 어깨가 풀렸습니다. 곁에 섰던 내관들도 얼싸안으며 기뻐했습니다. 오, 하늘이 도우셨구나. 내 오늘을 잊지 않을 것이다. 임금은 급히 방 안으로 발걸음을 옮기려 했습니다. 갓 태어난 아들을 품에 안아보고 싶었지요. 하지만 그때였습니다. 어둠 속에서 차가운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전하, 잠시 멈추시지요. 좌의정 김자점이었습니다. 그는 모두가 환호하는 와중에도 홀로 웃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의 곁에는 웬 늙은 점쟁이 하나가 지팡이를 짚고 서 있었습니다. 김자점의 눈빛은 뱀처럼 서늘했습니다. 그는 천천히, 아주 천천히 임금의 앞을 막아섰습니다. 무슨 일이오? 지금 원자가 태어났소. 경도 기쁘지 않소. 기쁜 일이지요. 허나 기쁨에 앞서 살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이 아이가 과연 왕실의 복이 될지, 화가 될지 말입니다. 김자점의 눈짓에 점쟁이가 앞으로 나섰습니다. 앞을 보지 못하는 맹인이었습니다. 점쟁이는 해산실 쪽으로 고개를 돌리더니 코를 킁킁거렸습니다. 그리고는 갑자기 바닥에 엎드려 사시나무 떨듯 떨기 시작했습니다. 아이고 전하, 이를 어찌합니까? 큰일 났습니다. 무엇이 큰일이란 말이냐? 요망한 소리를 하면 내 놈의 혀를 뽑을 것이다. 임금이 호통을 쳤지만 점쟁이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큰 소리로 통곡했습니다. 피 냄새가 납니다. 이 아이는 태어나면서부터 나라를 삼킬 살사를 타고났습니다. 아기씨의 등에 붉은 점이 있을 것입니다. 그것은 영모의 징조이옵니다. 이 아이를 살려두면 아비가 죽고 나라가 결단날 운명이옵니다. 순간
주변이 찬물을 끼얹은 듯 조용해졌습니다. 산파가 아기를 안고 나오다가 그 자리에 멈춰 섰습니다. 그녀의 손에 들린 포대기 사이로 아기의 등허리가 살짝 보였습니다. 놀랍게도 그곳에는 붉은 반점이 선명하게 찍혀 있었습니다. 그것은 그저 태어날 때 흔히 있는 몽고 반점이나 붉은 자국일 수도 있었습니다. 허나 공포는 이성보다 빨랐습니다. 김자점은 그 틈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보십시오, 전하. 하늘의 뜻은 거스를 수 없는 법입니다. 저 아이는 왕실의 적입니다. 종묘사직을 위해 결단을 내리셔야 합니다. 김자점의 말이 떨어지기 무섭게 미리 포섭된 대신들이 마당에 엎드렸습니다. 통촉하여 주시옵소서. 불길한 씨앗은 초장에 없애야 하옵니다. 전하, 나라를 굽어 살피소서. 수십 명의 신하가 내지르는 소리가 눈보라보다 더 매섭게 임금을 압박했습니다. 임금은 뒷걸음질 쳤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눈앞의 아기는 분명 자신의 핏줄이었습니다. 이제 막 세상 빛을 본 따뜻하고 작은 생명이었습니다. 하지만 권력이라는 괴물 앞에서는 그저 제거해야 할 대상일 뿐이었습니다. 임금은 유약했습니다. 김자점의 서슬퍼런 권세에 맞설 힘이 없었습니다. 만약 거부한다면 아기뿐만 아니라 중전까지 위험해질 수 있다는 공포가 엄습했습니다. 임금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주르르 흘러내렸습니다. 버려라. 임금의 목소리는 모기 소리처럼 작았습니다. 뭐라 하셨습니까, 전하? 김자점이 짐짓 못 들은 척 되물었습니다. 잔인한 처사였습니다. 임금은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그 아이를 궁 밖으로 내치라 하였다. 내 눈앞에 띄지 않게 하라. 전하, 아니 되옵니다. 제 아들입니다. 방 안에서 중전이 기어 나왔습니다. 산후조리도 하지 못한 몸으로 맨바닥을 기어 나와 임금의 바짓가랑이를 잡았습니다. 하얀 소복이 붉은 피로 물들었습니다. 어찌 아비가 되어 자식을 버리시나이까? 이 어린 것이 무슨 죄가 있다고 이러십니까? 중전의 절규가 밤하늘을 찢었습니다. 하지만 이미 호위무사가 아기를 받아든 뒤였습니다. 아기도 무언가 느꼈는지 자지러지게 울어댔습니다. 그 울음소리가 비수처럼 임금의 가슴에 꽂혔습니다. 임금은 차마 중전을 볼 수 없어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리고 떨리는 손으로 호위무사에게 손짓했습니다. 어서 가라는 뜻이었습니다. 호위무사 박 씨는 묵묵히 아기를 품에 안았습니다. 그는 임금의 충직한 신하이자 누구보다 강직한 무인이었습니다. 그의 굵은 손마디가 포대기를 꽉 쥐었습니다. 박 씨의 눈에도 이 상황은 지옥과 같았습니다. 하지만 어명은 어명이었습니다. 용서하십시오, 마마. 박 씨는 짧게 고개를 숙이고는 뒤돌아섰습니다. 김자점이 그 뒤통수에 대고 싸늘하게 덧붙였습니다. 확실하게 처리해야 할 것이네. 구환이 없도록 말이네. 박 씨는 대답 없이 어둠 속으로 걸어 들어갔습니다. 궁궐의 뒷문이 삐걱거리며 열렸습니다. 밖은 한치 앞도 보이지 않는 눈보라 세상이었습니다. 갓 태어난 핏덩이가 견디기엔 너무나 가혹한 추위였습니다.
중전은 그 자리에 실신하고 말았습니다. 상궁들이 비명을 지르며 달려들었습니다. 임금은 털썩 주저앉아 멍하니 허공만 바라보았습니다. 김자전만이 입가에 비릿한 미소를 띠며 수염을 쓸어내렸습니다. 그렇게 왕자는 태어나자마자 가장 높은 곳에서 가장 낮은 곳으로, 따뜻한 어미의 품에서 차가운 눈밭으로 내동댕이 쳐졌습니다. 이것이 훗날 세상을 바꿀 바위라는 사내의 기막힌 시작이었습니다. 궁궐 밖은 온통 하얀 지옥이었습니다. 호위무사 박씨는 아기를 안고 달렸습니다. 눈이 무릎까지 차올랐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아기의 울음소리가 점점 작아지고 있었습니다. 박씨의 갈등도 깊어만 갔습니다. 이 귀한 생명을 정말 내 손으로 끊어야 한단 말인가. 그는 도성 10리 밖 인적이 드문 야산 입구에 멈춰 섰습니다. 칼을 뽑아 들었으나 차마 아기의 목을 칠 수는 없었습니다. 그는 칼을 도로 집어넣고 커다란 바위 아래 움푹 파인 곳에 아기를 내려놓았습니다. 아가, 부디 다음 생에는 평범한 집에서 태어나거라. 박씨는 자신의 겉옷을 벗어 아기를 한 번 더 감싸 주었습니다. 그리고 도망치듯 산을 내려왔습니다. 이제 산속에는 표유하는 바람 소리와 꺼져가는 아기의 숨소리만이 남았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멀리서 까치떼가 요란하게 울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누군가를 부르는 듯한 다급하고 처절한 울음소리였습니다. 그 소리는 산 너머 낡은 오두막에 사는 늙은 나무꾼의 귀에까지 닿고 있었습니다. 운명의 수레바퀴는 그렇게 아주 천천히 다시 굴러가기 시작했습니다. 궁궐의 밤은 길고도 차가웠습니다. 아기 울음소리가 사라진 해산실에는 정막만이 감돌았습니다. 정신을 잃었던 중전이 깨어난 것은 새벽 달기 올 무렵이었습니다. 아기. 네, 아기. 중전은 눈을 뜨자마자 허공을 더듬었습니다. 그러나 손끝에 잡히는 것은 차가운 비단 금침뿐이었습니다. 상궁들이 고개를 푹 숙인 채 흐느끼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만으로도 중전은 모든 상황을 짐작할 수 있었습니다. 전륜이 끊어졌음을, 어미와 자식의 연이 매정하게 잘려나갔음을 깨달은 것입니다. 전하께서 기어이. 중전의 가슴에서 짐승의 울음 같은 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가슴을 주먹으로 내리치며 통곡했습니다. 그 처절한 울음소리가 담장을 넘어 임금의 침소인 대전까지 흘러갔습니다. 임금 역시 잠들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독한 술을 연거푸 들이켰으나 취하지도 않았습니다. 눈을 감으면 방금 전 내다 버린 핏덩이의 얼굴이 아른거렸고, 귀를 막으면 아기의 울음소리가 환청처럼 들려왔습니다. 내가 아비가 되어 제사를 도려내었구나. 임금은 괴로움에 몸부림쳤습니다. 권력이라는 것이 무엇이길래 용상론좌을 지키기 위해 자식을 제물로 바쳐야 한단 말입니까? 임금은 자신의 무능함을 탓하며 뜨거운 눈물을 술잔에 떨어뜨렸습니다. 궁궐 안 사람들의 마음은 이토록 지옥불에 타오르고 있었으나 무심한 시간은 흘러만 갔습니다. 그 시각 도성 11리 밖 야산은 죽음의 그림자가 짙게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호위무사가 바위 틈에 놓고 간 아기는
이제 울 힘조차 없었습니다. 포대기 위로 하얀 눈이 수이소이처럼 쌓여갔습니다. 살을 애는 칼바람이 여린 생명을 집어삼킬 듯 몰아쳤습니다. 아기의 얼굴은 파랗게 질려가고 작은 심장 박동은 촛불처럼 위태로웠습니다. 그때 기이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어디선가 산짐승의 푸른 눈빛이 번득였습니다. 굶주린 늑대 한 마리가 피 냄새를 맡고 다가온 것입니다. 늑대는 날카로운 이빨을 드러내며 아기에게 다가갔습니다. 금방이라도 목을 물어뜯을 기세였습니다. 하지만 늑대는 아기의 코앞에서 멈칫했습니다. 아기의 맑은 눈동자가 늑대를 빤히 바라보고 있었기 때문일까요? 아니면 하늘이 보호하사 짐승의 마음을 돌려놓은 것일까요? 늑대는 한참을 킁킁거리더니 아기의 곁에 웅크리고 앉아 바람을 막아주기 시작했습니다. 미물도 핏줄의 귀함을 아는데 만물의 영장이라는 인간만이 그 귀함을 버린 밤이었습니다. 그렇게 아기는 꺼질 듯 말 듯 한 생명의 끈을 붙잡고 다가올 운명의 아침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날이 밝았습니다. 밤새 몰아치던 눈보라도 잦아들고 산속에는 눈부신 햇살이 비쳤습니다. 산 아래 오두막에 사는 나무꾼 박춘삼은 여느 때와 다름없이 지게를 지고 집을 나섰습니다. 나이 50이 넘도록 장가도 못 가고 홀로 사는 그는 가진 것이라곤 튼튼한 지게 하나와 늙은 몸뚱이뿐이었습니다. 어이구, 춥다 추워. 올겨울은 유난히 춥구먼. 춘삼은 언손을 호호 불며 산을 올랐습니다. 그런데 오늘따라 산세가 심상치 않았습니다. 머리 위에서 까치 수십 마리가 떼를 지어 맴돌며 시끄럽게 울어대고 있었습니다. 깍, 깍, 깍. 거참. 반가운 손님이 오려나? 웬 까치들이 이리 난리람. 춘삼은 까치떼가 이끄는 대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발이 푹푹 빠지는 눈길을 헤치고 다다른 곳은 커다란 바위 밑이었습니다. 그곳에 무언가 불룩한 것이 눈에 덮여 있었습니다. 춘삼이 조심스럽게 다가가 눈을 털어내자 비단 포대기에 쌓인 아기가 드러났습니다. 아니, 이게 웬 아기야? 춘삼은 소스라치게 놀라 뒤로 넘어질 뻔했습니다. 이 엄동설 안에 첩첩산중 깊은 골짜기에 갓난아기라니요. 춘삼은 떨리는 손으로 아기의 코 밑에 손가락을 대보았습니다. 다행히 미약하게나마 따뜻한 기운이 느껴졌습니다. 세상에 살아있구나, 살아있어. 춘삼은 얼른 아기를 품에 안았습니다. 아기의 몸은 얼음장처럼 차가웠습니다. 이대로 두면 목숨이 위태로울 것이 뻔했습니다. 춘삼은 망설임 없이 자신이 입고 있던 솜누비 저고리를 벗었습니다. 뼈만 남은 앙상한 몸에 찬 바람이 들이닥쳤지만 지금은 그게 대수가 아니었습니다. 아가, 조금만 참거라. 이 아비, 아니, 이 아저씨 체온이라도 좀 나눠 가지자. 춘삼은 자신의 헐벗은 가슴에 아기를 꼭 끌어안고 겉옷으로 감쌌습니다. 거칠고 투박한 나무꾼의 품이었지만 그 온기만큼은 세상 어느 아랫목보다 따뜻했습니다. 춘삼의 체온이 전해지자 파랗게 질렸던 아기의 볼에 조금씩 홍조가 돌기 시작했습니다. 으앙,
아기가 가느다란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그 소리가 춘삼에게는 천상의 음악처럼 들렸습니다. 오냐, 오냐. 그래, 울어라. 힘껏 울어. 그래야 산다. 춘삼은 눈물을 글썽이며 아기를 달랬습니다. 누가 이 귀한 생명을 버렸는지는 모르겠으나 하늘이 자신에게 점지해 준 인연이라 생각했습니다. 춘삼은 서둘러 지게를 폈습니다. 땔감을 싣는 자리에 부드러운 낙엽을 깔고 그 위에 자신의 옷으로 꽁꽁 싸맨 아기를 조심스럽게 뉘었습니다. 마치 세상에서 가장 귀한 보물을 싣는 듯 했습니다. 가자, 우리 집으로 가자. 비록 찢어지게 가난한 집이지만 너 하나 못 먹이겠느냐. 춘삼은 지게를 짊어지고 산을 내려왔습니다. 능 뒤에서 느껴지는 묵직한 무게감이 왠지 모르게 든든했습니다. 평생을 외롭게 살아온 춘삼의 지게 위에 나무가 아닌 희망이 실린 순간이었습니다. 하늘에서는 여전히 까치들이 춘삼의 머리 위를 맴돌며 아기의 앞날을 축복하듯 울어대고 있었습니다. 가난한 나무꾼과 버려진 왕자, 두 사람의 기막힌 동거가 시작된 것입니다. 춘삼의 오두막의 때 아닌 아기 울음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평생 혼자 살던 칙칙한 방 안에 생명의 온기가 돌기 시작했지요. 하지만 당장 먹일 젖이 문제였습니다. 춘삼은 아기를 뉘어놓고 동네 안악들을 찾아다니며 읍소했습니다. 보시다시피 어미 잃은 불쌍한 놈입니다. 저 좀 나눠주십시오. 이 은혜는 제가 나무를 해다가 꼭 갚겠습니다. 동네 안악들은 혀를 차면서도 춘삼의 정성이 갸륵하여 아기에게 젖을 물려주었습니다. 아니, 이복의 박씨. 도대체 어디서 이런 옥골 선풍 같은 아기를 데려왔나? 꼭 귀한 집 도련님 같네 그려. 안악들의 말에 춘삼은 그저 허허 웃으며 얼버무렸습니다. 산신령님이 점지해 주신 내 아들입니다. 춘삼은 아기의 이름을 짓기 위해 며칠 밤을 고민했습니다. 비바람이 몰아쳐도 끄떡없고 눈보라가 쳐도 그 자리를 지키는 것. 그는 마당에 있는 큼지막한 돌을 보고 무릎을 탁 쳤습니다. 그래, 바위다. 세상 모진 풍파에 흔들리지 말고 바위처럼 단단하게 자라라. 그날부터 아기의 이름은 바위가 되었습니다. 춘삼은 일하러 갈 때도 바위를 집에 혼자 두지 않았습니다. 갓난쟁이 때는 품에 안고 목을 가누기 시작할 때부터는 지게 위에 대바구니를 엮어 그 안에 바위를 태우고 다녔습니다. 바위는 춘삼의 등에서 세상을 보았습니다. 흔들리는 지게 위가 바위에게는 요람이었고 춘삼의 거친 숨소리가 자장가였습니다. 바위야, 저기 보거라. 소나무가 참 푸르지? 저렇게 곧게 살아야 한다. 춘삼은 나무를 하다가도 땀을 닦으며 어린 아들에게 말을 건넸습니다. 바위는 알아듣는지 못 알아듣는지 방긋방긋 웃기만 했지요. 춘삼의 등땀이 바위의 옷을 적시고 바위의 옹알이가 춘삼의 피로를 씻어 주었습니다. 그렇게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은 두 사람은 세상에서 가장 끈끈한 부자가 되어갔습니다. 가난하여 쌀밥은커녕 죽으로 끼니를 때울 때가 많았지만 춘삼은 바위의 입에 뭐라도 하나 더 넣어주려 자신의 밥을 덜어내곤 했습니다. 그 지극정성 덕분인지 바위는 잔병치레 하나 없이 무럭무럭 자랐습니다.
뼈대가 굵고 눈빛이 형형한 것이 영락없는 장수의 기상이었습니다. 어느덧 세월이 흘러 바위는 약관 20세의 청년이 되었습니다. 그는 헌칠한 키에 떡 벌어진 어깨를 가진 누가 봐도 탐나는 사내로 성장했지요. 비록 글 공부는 하지 못해 까막눈이었으나 산속에서 배운 지혜는 서당 훈장님 못지 않았습니다. 어느 맑은 봄날이었습니다. 춘삼과 바위는 나란히 산에 올랐습니다. 늙은 춘삼의 지게는 가벼웠고 젊은 바위의 지게는 산더미처럼 무거웠습니다. 바위가 늙은 아버지를 위해 짐을 도맡았기 때문입니다. 잠시 쉬는 시간, 바위가 낫을 들고 나무의 죽은 가지들을 쳐내고 있었습니다. 툭, 툭. 썩은 가지들이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춘삼이 담뱃대를 물고 물었습니다. 바위야, 그 멀쩡해 보이는 나무를 왜 자꾸 치느냐? 그냥 두면 잎이라도 나지 않겠느냐? 바위는 이마에 흐르는 땀을 닦으며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아버지, 겉보기에만 멀쩡하지 속은 다 썩었습니다. 이 썩은 가지들을 그대로 두면 나무가 온통 병들어 결국 뿌리까지 죽게 됩니다. 아깝더라도 과감히 잘라내야 새순이 돋고 큰 나무가 되는 법이지요. 춘삼은 아들의 말에 멈칫했습니다. 단순히 나무 이야기를 하는 것 같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바위의 눈빛은 깊고 그윽하여 마치 나무가 아닌 세상의 이치를 꿰뚫어 보는 듯 했습니다. 나무꾼 자식 입에서 나올 소리가 아니로구나. 춘삼은 문득 두려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산속에 묻어두기엔 놈의 그릇이 너무 커 보였기 때문입니다. 언젠가는 이 아이가 저 넓은 세상으로 나가야 할지도 모른다는 예감이 춘삼의 가슴을 스치고 지나갔습니다. 그래, 내 말이 맞다. 썩은 것은 도려내야지. 그렇고 말고. 춘삼은 씁쓸한 표정으로 연기를 내뿜었습니다. 바위는 그런 아버지의 마음을 아는지 모르는지 다시 묵묵히 지게를 짊어졌습니다. 아버지, 해지기 전에 내려가시지요. 오늘 저녁에는 제가 꿩이라도 한 마리 잡아보겠습니다. 성큼성큼 앞서 걷는 바위의 뒷모습이 태산처럼 듬직했습니다. 그 넓은 등판 위로 30년 전 궁궐에서 쫓겨난 왕의 기품이 어렴풋이 서려 있었습니다. 산속의 호랑이 새끼는 이제 발톱을 드러낼 준비를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세월은 사람을 기다려주지 않았습니다. 바위가 청년으로 자라나는 동안 춘삼의 머리에는 하얀 서리가 내렸습니다. 꼿꼿하던 춘삼의 허리는 활처럼 휘어졌고 기침 소리는 날이 갈수록 깊어졌습니다. 콜록. 한겨울밤 춘삼이 기침을 하느라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바위는 자다 말고 일어나 아랫목에 데워둔 따뜻한 물을 떠왔습니다. 아버지, 물 좀 드세요. 내일은 산에 가지 마시고 좀 쉬셔야겠습니다. 바위는 거칠어진 아버지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춘삼의 손은 나무 껍질처럼 딱딱하고 투박했습니다. 30년을 하루같이 지게를 저은 훈장이었습니다. 아니다. 내가 누워있으면 입에 풀칠은 누가 하느냐. 아직은 거뜬하다. 춘삼은 애써 웃어 보였지만 바위의 마음은 찢어질 듯 아팠습니다. 다음 날 새벽 바위는 춘삼보다 먼저 일어나
지게를 짊어졌습니다. 아버지, 오늘은 제가 다녀오겠습니다. 아버지는 집에서 메주나 좀 띄워주세요. 바위는 춘삼이 말릴 새도 없이 산으로 달려갔습니다. 그는 남들이 이틀 걸려 해올 나무를 반나절 만에 해치웠습니다. 장터에 나가 나무를 팔고 그 돈으로 귀한 조기 한 마리를 샀습니다. 저녁 밥상. 바위는 조기를 굽고 흰 쌀밥을 지어 춘삼 앞에 놓았습니다. 정작 자신의 밥그릇에는 시커먼 보리밥과 김치뿐이었습니다. 아니, 너는 안 먹고 왜 나만 주느냐? 같이 먹자. 춘삼이 생선살을 발라 바위의 숟가락에 얹으려 했습니다. 바위는 슬쩍 숟가락을 빼며 웃었습니다. 어허, 저는 아까 장터에서 국밥 한 그릇 배불리 먹고 왔습니다. 배가 불러서 못 먹겠으니 아버지가 다 드세요. 거짓말이었습니다. 바위는 하루 종일 물 한 모금 마시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아버지가 맛있게 드시는 모습만 봐도 배가 불렀습니다. 춘삼은 아들의 마음을 알기에 눈시울을 붉히며 꾸역꾸역 밥을 넘겼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이런 바위를 두고 입을 모아 칭송했습니다. 하늘이 내린 효자야. 저런 아들이 있는 박씨는 얼마나 좋을까. 그러게 말일세. 친자식도 저렇게는 못할 걸세. 핏줄이 안 섞였어도 정이 무섭긴 무서운가 봐. 바위의 지극정성 덕분에 춘삼의 굽은 등은 펴지지 않았어도 마음만은 비단 금침에 누운 듯 편안했습니다. 가난한 오두막에는 늘 웃음꽃이 피었고 그것이 바위에게는 유일한 행복이었습니다. 그 무렵 도성 한복판 궁궐의 사정은 춘삼의 오두막과는 정반대였습니다. 화려한 기와 지붕 아래에는 어두운 그림자가 짙게 깔려 있었습니다. 30년 전 갓난아기를 버리라 명했던 유약한 왕은 이제 병들어 오늘 내일하는 처지가 되었습니다. 왕의 침전에서는 독한 탕약 냄새가 진동했습니다. 전하, 약을 드실 시간이 옵니다. 내관이 떨리는 목소리로 아뢰었으나 왕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몸의 병보다 마음의 병이 더 깊었기 때문입니다. 밤마다 왕은 악몽에 시달렸습니다. 눈보라치는 벌판에서 아기가 자지러지게 우는 꿈이었습니다. 으앙, 으앙. 왕은 식은땀을 흘리며 깨어나곤 했습니다. 내가 무슨 짓을 했단 말인가. 나라 꼴도 말이 아니었습니다. 권력을 잡은 좌이정 김자점 일파는 왕을 허수아비로 만들고 백성들의 고혈을 짜냈습니다. 곳곳에서 백성들이 굶어 죽고 도적대가 들끓었습니다. 왕은 병석에 누워서야 비로소 자신이 속았음을, 그리고 자신의 비겁함이 나라를 망쳤음을 깨달았습니다. 여봐라, 도승지 있는가? 왕은 힘없는 목소리로 가장 믿을 수 있는 신하 도승지 한 명을 불렀습니다. 도승지 정씨는 대쪽 같은 성품을 지닌 충신이었습니다. 예, 전하. 신정몽주 대령하였사옵니다. 왕은 주위를 모두 물리고 정씨에게만 가까이 오라 손짓했습니다. 왕의 눈가가 젖어 있었습니다. 내 자네에게만 털어놓을 말이 있네. 30년 전 내가 내 손으로 버린 아이가 있네. 정씨는 깜짝 놀라 고개를 들었습니다. 소문으로만 떠돌던 왕실의 비극을 직접 듣게 된 것입니다.
왕은 가슴을 치며 지난날을 고백했습니다. 김자점의 협박, 점쟁이의 저주, 그리고 눈보라 속으로 사라진 핏덩이의 이야기를. 그 아이가 살아있을 리 만무하겠지만, 만약, 아주 만약에라도 하늘이 도우사 살아있다면, 꼭 한번 보고 싶네. 내 죽기 전에 그 아이에게 용서를 빌고 싶어. 왕은 베개 밑에서 옥으로 만든 작은 패를 꺼내 정 씨의 손에 쥐어 주었습니다. 반으로 쪼개진 옥패였습니다. 나머지 반쪽은 30년 전 호위무사가 아기의 베넷저고리 안에 몰래 넣어두었던 것이었습니다. 이것과 짝이 맞는 옥패를 가진 자를 찾게, 김자점의 귀에 들어가지 않게 은밀히 움직여야 하네. 부탁하네. 이 못난 왕의 마지막 소원일세. 도승지 정씨는 왕의 쇠약한 손을 잡고 뜨거운 눈물을 흘렸습니다. 전하, 신이 목숨을 걸고 찾아내겠사옵니다. 부디 옥체 보존하시옵소서. 어명이 떨어졌습니다. 30년 묵은 비밀이 세상 밖으로 나오는 순간이었습니다. 도승지는 믿을 수 있는 수하들을 풀어 도성 인근의 산이란 산은 모조리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운명의 바람이 불기 시작했습니다. 한쪽은 아버지를 위해 나무를 하는 아들, 다른 한쪽은 버린 아들을 찾아 헤매는 아버지. 서로 다른 두 아버지의 마음이 엇갈리며 이야기는 절정을 향해 치닫고 있었습니다. 산속의 계절은 더디게 흘렀으나 운명의 시간은 화살처럼 빠르게 다가왔습니다. 여느 때처럼 평화로운 오후였습니다. 바위는 산에서 해온 나무를 마당에 부리고 있었고 춘삼은 마루에 앉아 집신을 삼고 있었습니다. 아버지, 올해는 도토리가 실합니다. 묵이나 쑤어 먹을까요? 그러자꾸나. 내가 쏜 도토리 묵이 제일 맛이 좋지. 부자의 소박한 대화가 오가던 그때였습니다. 산 아래쪽에서 심상치 않은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두두두두, 말발굽 소리였습니다. 한두 필이 아니었습니다. 산짐승들도 놀라 숨을 죽일 만큼 거친 소리가 점점 가까워지고 있었습니다. 춘삼이 삼던 집신을 내려놓고 벌떡 일어났습니다. 이 깊은 산골에 웬 말소리냐. 불길한 예감이 춘삼의 등골을 서늘하게 스쳤습니다. 잠시 후 오두막 앞마당으로 관복을 입은 사내들과 무장한 군졸들이 들이닥쳤습니다. 흙먼지가 자욱하게 일었습니다. 이곳에 박춘삼이라는 자가 사는가. 대장으로 보이는 사내가 우렁차게 외쳤습니다. 도승지 정씨였습니다. 그의 눈빛은 매서웠으나 어딘가 간절함이 서려 있었습니다. 춘삼은 본능적으로 바위를 등 뒤로 숨기려 했습니다. 평생 죄 한 번 짓지 않고 살았으나 왠지 모를 두려움이 엄습했기 때문입니다. 제가 춘삼이옵니다만 무슨 일로 이 누추한 곳까지. 춘삼의 목소리가 파르르 떨렸습니다. 도승지는 말에서 내려 천천히 춘삼에게 다가왔습니다. 그러다 춘삼의 등 뒤에 서 있는 건장한 청년 바위에게 시선이 꽂혔습니다. 도승지의 눈이 커졌습니다. 숨이 턱 막히는 듯 했습니다. 남루한 베옷을 입고 있었지만 청년의 얼굴은 병석에 눈 임금의 젊은 시절과 판박이었습니다. 짙은 눈썹, 우뚝 솟은 콧날, 그리고 무엇보다 범접할 수 없는 기품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저 아이가 누구인가? 도승지가 떨리는 손으로 바위를 가리켰습니다. 춘삼은 쿵 하고 가슴이 내려앉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올 것이 왔구나. 30년 전 눈보라치던 밤, 하늘이 잠시 맡겨두었던 아이를 다시 찾으러 온 것이구나. 제 아들놈입니다. 산에서 나무나 하는 무지렁이입니다. 춘삼은 애써 태연한 척 말했으나 식은땀이 비 오듯 흘렀습니다. 바위가 앞으로 나서며 춘삼을 가로막았습니다. 누구신데 함부로 제 아버지께 하대를 하십니까? 돌아가십시오. 바위의 호통 소리가 쩌렁쩌렁 울렸습니다. 그 서슬퍼런 기세에 무장한 군졸들조차 주춤했습니다. 도승지는 확신했습니다. 저 기계, 저 목소리. 틀림없는 용의 핏줄이었습니다. 찾았다. 드디어 찾았어. 도승지의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오두막 마당에는 팽팽한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바위는 도끼를 꽉 쥐었고 관군들은 창을 겨누었습니다. 일촉즉발의 상황이었습니다. 멈추시오. 다들 무기를 거두시오. 도승지가 급히 군졸들을 제지했습니다. 그리고는 바위가 아닌 춘삼에게 다가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노인장, 묻겠소. 30년 전 기해년 겨울, 이 산에서 아이를 주운 적이 있지 않소. 춘삼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입술이 바짝바짝 탔습니다. 바위가 의아한 표정으로 춘삼을 쳐다보았습니다. 아버지,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주워오다니요. 춘삼은 바위의 눈을 피하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숨길 수 없음을 깨달았습니다. 그는 비틀거리는 걸음으로 방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장롱 깊숙한 곳, 낡은 보자기에 쌓인 무언가를 꺼내왔습니다. 춘삼이 떨리는 손으로 보자기를 풀자 그 안에서 붉은색 비단 베네 저고리가 나왔습니다. 30년 세월의 색은 바랬지만 그 위에 수 놓인 용록 문양은 여전히 선명했습니다. 그리고 반쪽짜리 옥패도 함께였습니다. 이게 무엇입니까? 바위가 멍하니 물었습니다. 산골 오두막에는 절대 있을 수 없는 귀한 물건들이었습니다. 바위야, 잘 듣거라. 춘삼의 목소리가 물기에 젖어 잠겼습니다. 너는 내 아들이 아니다. 30년 전 눈 오는 날, 내가 지게에 지고 온 하늘이 내린 귀한 분이시다. 그게 무슨, 아버지가 제 아버지가 아니라니요. 그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까? 바위는 믿을 수 없다는 듯 뒷걸음질 쳤습니다. 도승지가 다가와 옥패의 나머지 반쪽을 맞춰보았습니다. 딱 들어맞았습니다. 도승지는 그 자리에 털썩 무릎을 꿇고 엎드렸습니다. 왕자 아기씨, 신정몽주, 죽을 죄를 지었사옵니다. 늦게 찾아뵈어 송구하옵니다. 뒤이어 수십 명의 군졸들이 일제히 왕자 마마를 외치며 바위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산천이 울리는 함성이었습니다. 바위는 혼란스러워 어쩔 줄을 몰랐습니다. 이러지 마시오. 나는 왕자가 아니오. 나는 나무꾼 박춘삼의 아들 바위란 말이오. 바위는 춘삼의 옷자락을 붙잡고 매달렸습니다. 아버지, 아니라고 말씀 좀 해보세요. 제가 아버지 아들이 맞잖아요.
네. 춘삼의 가슴이 찢겨 나가는 듯 했습니다. 당장이라도 그래. 너는 내 아들이다라고 외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그래서는 안 되었습니다. 이 아이는 썩은 오두막이 아니라 구중궁궐의 용상에 앉아야 할 몸이었습니다. 춘삼은 억지로 모진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리고 바위에 손을 매정하게 뿌리쳤습니다. 이놈, 어찌 이리 못났느냐. 저분들의 말이 맞다. 너는 왕실의 핏줄이야. 내 놈의 몸에는 고귀한 피가 흐른단 말이다. 아버지, 가거라. 당장 떠나거라. 더 이상 이 좁은 골짜기에서 썩지 말고 내가 있어야 할 곳으로 가서 큰 뜻을 펼치거라. 춘삼은 바위에게 등을 돌리고 돌아앉았습니다. 춘삼의 어깨가 들썩이고 있었습니다. 그것이 소리 없는 통곡임을 바위가 모를 리 없었습니다. 가십시오, 마마. 전하께서 위독하십니다. 어서 환궁하시어 대통을 이으셔야 합니다. 도승지가 간곡히 청했습니다. 바위는 멍하니 서서 베네쩍 오리와 늙은 아버지의 뒷모습을 번갈아 보았습니다. 뜨거운 눈물이 볼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결국 바위는 춘삼을 향해 큰 절을 올렸습니다. 아버지, 키워주신 은혜 죽어도 잊지 않겠습니다. 꼭 다시 모시러 오겠습니다. 바위는 떨어지지 않는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도승지가 준비한 말에 오르자 춘삼이 그제야 방문을 열고 내다보았습니다. 멀어지는 아들의 뒷모습이 눈물에 가려 흐릿했습니다. 내 새끼, 부디 성군이 되거라. 춘삼은 바위가 보이지 않을 때까지 그 자리에 망부석처럼 서서 손을 흔들고 또 흔들었습니다. 지게 하나로 키워낸 아들이 이제는 천하를 짊어지러 떠나는 순간이었습니다. 한양 도성으로 향하는 길, 말발굽 소리가 요란했습니다. 바위는 난생 처음 타보는 말 위에서 중심을 잡느라 애를 먹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눈빛만은 흔들리지 않고 정면을 응시하고 있었습니다. 아버지를 산속에 홀로 두고 떠나온 죄책감, 그리고 자신의 운명에 대한 두려움이 가슴 속에서 소용돌이 쳤지만 그는 입술을 굳게 다물었습니다. 아버지가 말씀하셨지. 썩은 가지는 쳐내야 나무가 산다고. 내 이제 그 썩은 가지들을 치러 간다. 바위는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도승지의 호위를 받으며 궁궐 정문인 광화문에 당도하자 수많은 군졸이 창을 겨누며 앞을 막아섰습니다. 그들 뒤로 화려한 비단 관복을 입은 사내가 거만하게 걸어 나왔습니다. 바로 좌의정 김자점이었습니다. 멈추어라. 감히 여기가 어디라고 천한 것들을 끌고 들어오는가. 김자점의 고함에 도승지가 말해서 내려 예를 갖췄습니다. 좌의정 대감, 전하의 명을 받들어 잃어버린 왕자 마마를 모시고 왔습니다. 길을 여시지요. 왕자, 지나가던 개가 웃을 일이로다. 어디서 근본도 없는 나무꾼 놈을 데려와 왕실을 능멸하려 드느냐. 김자점은 바위를 위아래로 훑어보며 비웃었습니다. 남루한 베옷에 집신을 신은 꼴이 영락없는 산골 무지렁이였기 때문입니다. 대신들도 덩달아 혀를 차며 수군거렸습니다. 어디서 똥지게나 치던 놈을. 왕실의 격이 땅에 떨어졌구먼. 모욕적인
언사가 쏟아졌습니다. 도승지가 분노하여 칼을 뽑으려던 찰나 바위가 말에서 뛰어내렸습니다. 쿵 하는 묵직한 착지 소리가 바닥을 울렸습니다. 바위는 성큼성큼 김자점 앞으로 걸어갔습니다. 그 기세가 마치 산군 호랑이 먹잇감을 노려보는 듯하여 김자점은 저도 모르게 뒷걸음질을 쳤습니다. 이놈, 내 놈이 정녕 죽고 싶은 게냐. 바위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김자점을 내려다보았습니다. 그리고 우렁찬 목소리로 일갈했습니다. 내 비록 산에서 나무를 하며 살았으나 짐승도 은혜를 입으면 갚을 줄 알고 나무도 뿌리가 깊어야 흔들리지 않음을 배웠소. 헌데 명색이 나라의 녹을 먹는 대감이라는 자들이 어찌 썩은 냄새를 풍기며 주인을 알아보지 못하는가. 뭐라. 썩은 냄새. 그렇소. 당신들의 눈에는 내 누더기 옷만 보일지 몰라도 내 눈에는 비단옷 속에 감춰진 당신들의 탐욕스러운 검은 속내가 훤히 보이오. 썩은 가지는 도려내야 마땅한 법. 비켜서시오. 바위의 호통은 천둥소리 같았습니다. 김자점은 기에 눌려 꿀먹은 벙어리가 되었습니다. 산전수전 다 겪은 나무꾼의 배짱과 왕의 위엄이 합쳐진 바위의 기백에 궁궐을 지키던 병사들조차 기를 터주었습니다. 가시지요, 마마. 도승지의 안내를 받으며 바위는 당당하게 궁궐 안으로 발을 내디뎠습니다. 호랑이 굴로 제 발로 들어간 호랑이 새끼. 아니, 진짜 호랑이의 귀환이었습니다. 임금의 침전인 대전 다디엔 아픈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소문을 들은 문무백관이 들 가득 모여들었습니다. 김자점 일파는 어떻게든 바위를 가짜로 몰아세워 처단할 기회만 엿보고 있었습니다. 전하, 도승지 정몽주 왕자님을 모시고 들었사옵니다. 내관이 떨리는 목소리로 아뢰었으나 왕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몸의 병보다 마음의 병이 더 깊었기 때문입니다. 밤마다 왕은 악몽에 시달렸습니다. 눈보라 치는 벌판에서 아기가 자지러지게 우는 꿈이었습니다. 으앙. 왕은 식은땀을 흘리며 깨어나곤 했습니다. 전하, 증좌를 가져왔사옵니다. 도승지가 바위가 가져온 베네쩍 오리와 반쪽 옥패를 올렸습니다. 임금은 피 묻은 베네쩍 오리를 보자마자 오열을 터뜨렸습니다. 맞다. 맞아. 내 자식이 맞구나. 그때 김자점이 방문을 박차고 들어왔습니다. 마지막 발악이었습니다. 전하, 속으시면 아니 되옵니다. 저 베네쩍 오리는 훔쳤을 수도 있고 옥패 또한 위조했을 수 있습니다. 저놈은 가짜입니다. 김자점의 목소리가 악에 받쳐 찢어졌습니다. 바위는 조용히 품에서 옥패의 반쪽을 꺼냈습니다. 그리고 임금이 가지고 있던 나머지 반쪽과 맞추어 보았습니다. 달그락. 2개의 옥패는 한치의 오차도 없이 완벽하게 하나로 합쳐졌습니다. 그 자리에 있던 모두가 숨을 죽였습니다. 명백한 증거 앞에 김자점의 얼굴은 사색이 되었습니다. 임금이 마지막 힘을 짜내어 병력 같은 고함을 질렀습니다. 내 이놈들, 감히 내 눈과 귀를 가리고 천륜을 끊으려 했느냐. 여봐라, 당장 저 역적 김자점과 그 일당을 포박하여 하옥하라.
전하, 억울하옵니다, 전하. 추상 같은 어명의 금군들이 들이닥쳤습니다. 전하를 호령하던 권신 김자점은 짐승처럼 끌려나갔습니다. 30년 묵은 체증이 내려가는 순간이었습니다. 방 안에 정적이 흐르고 남은 것은 늙은 아버지와 젊은 아들뿐이었습니다. 임금은 바위의 손을 잡고 눈물을 뚝뚝 흘렸습니다. 미안하다. 정말 미안하다. 이 못난 아비를 용서해다오. 바위, 아니 왕자 이화는 엎드려 임금의 손에 얼굴을 묻었습니다. 원망스러운 마음이 없지는 않았으나 뼈만 남은 아버지의 손을 잡는 순간 눈 녹듯 사라졌습니다. 자신을 낳아준 아버지의 고통이 고스란히 전해져 왔기 때문입니다. 아바마마, 소자, 늦게 돌아와 송구합니다. 부자는 서로를 부둥켜 안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30년의 세월을 뛰어넘어 끊어졌던 핏줄이 다시 이어지는 뜨거운 재회였습니다. 밖에서는 백성들이 만세를 부르는 소리가 담장을 넘어 들려오고 있었습니다. 하늘도 감동했는지 며칠간 찌푸렸던 하늘이 개고 찬란한 햇살이 대전 지붕 위로 쏟아져 내렸습니다. 선왕이 승하하고 마침내 왕자 이환바위 보위바웨에 오르는 날이 되었습니다. 온 나라가 새 임금의 즉위를 축하하며 축제 분위기에 휩싸였습니다. 궁궐 앞마당에는 만조백관이 도열했고 옷의 깃발이 하늘을 뒤덮었습니다. 새 임금은 붉은 용포골 용포를 입고 어좌에 앉았습니다. 산속에서 나무를 하던 투박한 손에는 이제 옥새가 들려 있었습니다. 신하들이 일제히 머리를 조아렸습니다. 천세, 천세, 천천세. 하늘을 찌를 듯한 함성이 울려 퍼졌지만 임금의 눈은 자꾸만 먼 산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가장 기쁜 날, 가장 보고 싶은 사람이 그곳에 없었기 때문입니다. 아버지, 보고 계십니까? 못난 바위가 임금이 되었습니다. 즉위식이 끝나자마자 임금은 도승지를 불렀습니다. 여봐라. 지금 당장 가장 화려한 금장 가마를 대령하라. 그리고 호위무사 100명을 대동하여 저 북악산 골짜기로 가라. 전하, 행차를 하시려는 것이옵니까? 아니다. 내 귀한 손님을 모셔올 것이다. 그분이 오시기 전에는 수라상도 드리지 말라. 그 시각 산속 오두막의 춘삼은 홀로 찬밥을 물에 말아 먹고 있었습니다. 아들이 떠난 빈자리는 너무나 컸습니다. 춘삼은 밥을 먹다 말고 멍하니 아들이 쓰던 지게를 바라보았습니다. 이놈아, 밥은 제때 먹고 다니는지. 궐 안에는 늑대 같은 놈들이 많다던데. 그때였습니다. 산 입구가 왁자지껄해지더니 번쩍이는 금장 가마와 수많은 관군이 오두막 앞마당을 가득 채웠습니다. 춘삼은 밥그릇을 떨어뜨릴 뻔했습니다. 박춘삼 어르신 되십니까? 주상 전하의 어명을 받들고 모시러 왔습니다. 주상 전하? 바위 놈이. 아니, 임금님께서. 춘삼은 덜덜 떨며 가마에 올랐습니다. 평생 지게만 져봤지 가마는 처음이었습니다. 엉덩이가 베겨 앉지도 못하고 안절부절 못하는 사이 가마는 구름 위를 날듯 도성으로 향했습니다. 궁궐문이 활짝 열렸습니다.
춘삼이 가마에서 내리자 수백 명의 신하가 양옆으로 갈라서서 길을 터주었습니다. 춘삼은 꼬질꼬질한 무명옷 차림에 집신을 신고 있었습니다. 화려한 궁궐과는 너무나 어울리지 않는 모습이었지요. 춘삼은 주눅이 들어 고개도 들지 못하고 종종걸음으로 걸었습니다. 저 멀리 높은 계단 위 용상에 앉아있던 임금이 벌떡 일어났습니다. 아버지, 채통을 중시하는 신하들이 말릴 새도 없이 임금은 계단을 뛰어 내려왔습니다. 붉은 용포 자락이 바람에 휘날렸습니다. 임금은 흙투성이 집신을 신은 춘삼의 앞에 털썩 엎드렸습니다. 그리고 바닥에 이마를 대고 큰 절을 올렸습니다. 전하, 이러시면 아니 되옵니다. 저 같은 천한 놈에게 어찌. 춘삼은 기겁하며 임금을 일으키려 했으나 임금은 요지부동이었습니다. 아니요, 받으십시오. 이 절은 임금이 백성에게 하는 것이 아니라 아들이 아버지에게 올리는 것입니다. 임금은 눈물 젖은 얼굴로 춘삼의 거친 손을 두 손으로 꼭 잡았습니다. 그리고 신하들을 향해 우렁차게 외쳤습니다. 경들은 들으라. 나를 낳아주신 분은 선왕이시나 나를 사람으로 만들어준 분은 바로 이분이시다. 이분의 구분 등이 아니었다면 나는 눈밭에서 얼어 죽었을 것이다. 이분의 지게가 곧 나의 옥좌요. 이분의 땀방울이 곧 나의 용포이다. 숙연해진 장내에 임금의 목소리가 메아리 쳤습니다. 춘삼은 참았던 눈물을 왈칵 쏟아냈습니다. 아이고, 전하. 내 새끼. 임금은 춘삼을 부축하여 용상 옆에 마련된 의자에 앉혔습니다. 천한 나무꾼이 조선 천지에서 가장 높은 곳에 앉은 것입니다. 그날 이후 조선에는 태평성대가 열렸습니다. 임금은 가뭄이 들면 춘삼이 가르쳐준 대로 물기를 텄고 흉년이 들면 춘삼이 했던 것처럼 자신의 밥상을 줄여 백성을 먹였습니다. 백성들은 나무꾼의 아들이 성군이 되었다며 칭송했습니다. 춘삼은 궁궐에서 고이오식하며 편안히 여생을 보냈습니다. 하지만 비단 옷보다 무명옷을 더 좋아했고 시간이 날 때면 임금과 함께 궁궐 뒷산에 올라 나무를 심었습니다. 아버지, 이 나무가 자라 숲이 되면 우리 백성들이 쉬어가겠지요? 그렇고 말고. 정치는 나무를 키우는 것과 같다. 뿌리를 깊게 하고 가지를 넓게 펴야지. 어느 화창한 봄날 춘삼은 임금의 무릎을 베고 평화롭게 눈을 감았습니다. 그의 입가에는 세상 가장 행복한 미소가 걸려 있었습니다. 임금은 춘삼의 장례를 국장과장에 버금가는 예우로 치렀습니다. 그리고 춘삼이 쓰던 낡은 지게를 어좌 옆에 두고 정사가 고달플 때마다 그 지게를 보며 초심을 다잡았다고 합니다. 눈보라 치던 밤에 버려진 핏덩이가 나무꾼의 사랑으로 자라 성군이 된 이야기. 지리개 위에 핀 꽃 이야기는 수백 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백성들의 입에서 입으로 전해지며 진정한 부모의 사랑과 효가 무엇인지 일깨워주고 있습니다.